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2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말씀이었던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사람의 말에 또한 사람의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 말씀을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도는 세상이 볼 때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나오는데 이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세상은 미련하다, 어리석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미 말씀했던 것처럼 그것은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지혜의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의 지혜와는 비견될 수 없는 분명하게 다른 구별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그 지혜가 누구에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지혜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6절 말씀에 보면 온전한 자들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온전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제 좀 나오겠지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우리 내일 말씀에 나오는데요,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와는 반대되어지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 또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한 자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한 자들에게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었고 주어졌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7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지혜는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은밀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의 특성이 나오고 있어요. 7절에서 은밀함과 만세 전에 미리 정하였다, 오래 전에 정하였다. 이게 이미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미 우리가 이 비밀에 대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이 지혜, 이 복음,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의 섭리와 계획은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해 두신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은요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은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비밀 가운데 감추어졌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지고 알려지게 된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들, 교회에게 전파되어졌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우리 1장, 이미 우리가 지난해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쭉 들었는데 1장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복음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창세 전에 이미 그 복음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구원의 계획을 발견했던, 그것을 보게 되었던 사도 바울의 감격과 그러한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찬송하리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그 비밀,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그 계획을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감격과 찬송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 안에 부어져서 이렇게 비밀 가운데, 미스테리오스, 이게 복음인데요. 미스테리, 감추어진 비밀, 이 비밀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에게 부어져서 이 계획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감추어졌던 은밀한, 이미 오래전에 계획되어졌던 이 복음이, 이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 가운데 드러나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누구에게나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고린도 지역은요, 지혜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미 말씀을 들었다시피 이 지역은 철학과 수사학, 여러 가지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곳, 언변이 뛰어난 곳, 사람의 이성이 중요시 되어지는 곳,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창세전에 감추어져서 우리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주어진 이 세상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인 이 복음은 절대로 세상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만약에 그 지혜를 인간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창세전에 계획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실들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는 그 세상 지혜, 인간의 지혜는 한낱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 지혜, 인간의 지혜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어리석음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음 가운데 지혜를 자랑하지만 결국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코 우리는 그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귀로도, 사람의 마음으로도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하며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함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지혜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0절 11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세상이 이야기하듯이 십자가는 마냥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놀라운 이 구원, 비밀에 감춰진, 은밀함 중에 감춰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 구원의 계획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10절 말씀에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가 달리신 십자가만을 전한다. 오직 성령 안에서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요 그 누구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진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개입한다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중에 바람과 같이 와서 동으로 왔고 서로 가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은혜 안에 우리 가운데 개입되어지고 주관적 역사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전파되어지는 복음이 어느덧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파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그 마음 가운데 들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게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구나, 그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구나, 이 모든 사건이요 남의 사건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 사건, 나의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이게 엄청 놀라운 일들인 것이죠. 이 일들을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해 주신다라는 것이요. 성령께서 개입해 주셔서 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날 위해 죽으신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요, 동일하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에서도요 고백되어지고 찬송하리로다, 구원의 감격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 구원의 첫사랑에 깊이 젖어들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 결국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그 구절인데요,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았다라는 겁니까?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로 나누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요 무엇이 주어졌느냐? 성령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말씀 쭉 읽다 보면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좋다. 그러면 누가 온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온다라는 거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너희를 내가 고아와 과부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 지킬 보자라는 거예요. 옆에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요, 바로 옆에, 파라가 우리 옆에라는 거거든요. 클레토스는 위로자, 상담자, 도운 자, 헬퍼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바로 옆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주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특성은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을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미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경륜, 그 복음, 감춰졌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쭉 나오게 될 텐데요, 이 성령 안에서 내주하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절에 등장하는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구원받은 것들을 알게 하는 거고, 13절에서는요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표현이 나오는데 분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게 된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인 것이고, 이미 그 구원받은 것은요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영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영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그러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면서, 또 한 가지 표현하는 말이 거룩의 영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것인데요. 결국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거룩의 영이라면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일, 곧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일들을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면요, 이게 참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또한 때로는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어서 또 세상의 손가락질과 또 세상의 평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 이 시기를 거쳐가면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할지 모르겠어요. 꼭 굳이 교회 가야 하냐, 또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들려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을 중요시하고요, 위험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을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이 마음을요, 우리가 세상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들, 철저하게 방역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이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요, 때로는 미련하다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때로는 세상의 거룩한 의인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찌 보면 우리가 핍박받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거룩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분별하며 그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은 좁은 길이요, 넓지 않아서 그 길을 찾는 자는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권면을 고린도 교회에 하는데, 15절 16절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의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판단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세상이 뭐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요, 더욱 그러한 판단 받는 일들에 마음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욱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힘써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을요, 누가 살 수 있는 겁니까? 6절 이야기한 것처럼 온전한 자들, 교회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16절 말씀 마지막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주의 마음을 가졌겠느냐? 우리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세상 지혜를 자랑함이 어찌미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세상 지혜를 자랑하며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내가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뭐 바울파냐, 그러한 분쟁과 다툼을 벌일 필요가 없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별하되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쟁하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경륜, 감춰진 이 놀라운 탁월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가 이미 받았으니 다른 세상 지혜를 구하려고 자랑하지 말고, 너희 안에 어떠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그 복음과 그 비밀만을 붙잡으면서, 또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함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영적인 일들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두 가지 적용하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 복음, 복음의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이 복음의 이 구원해 주신,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깨달으면서 이것이 엄청 놀라운 것이구나, 이것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구나,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뜨거워져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가졌어요. 그럼 우리는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그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삶의 아름다운 이 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또 성령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을 따라 주의 일을 행하며 오늘 하루 주님과 성령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나오는 이제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홍수로 인해서 많은 분들, 이재민들이 있고 또 피해를 보셨어요. 비가 계속적으로 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어제까지는 계속 수도권에 비가 내렸더라면요, 조금 그 빗줄기가 남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해요. 충청 이남 지방으로 또 비가 많이 내려서 또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또 보호해 주시고 속히 그 피해가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코로나 속히 이렇게 빨리 끝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또 아파하시는 분들, 환우분들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